정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제게는 정말 다루기 힘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만 생각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잠도 오지 않고요. 밥도 안 먹힙니다. 제 안에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결국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저의 모든 성공을 또 펼 수 있는 길을 결정적으로 막는 장애물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참 힘듭니다. 바로 제 자신입니다. 골치 아픕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환경도 변화되기를 원하고 또 이웃도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나 자신에게 모든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예수님은 그러한 것을 알기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늘 아버지와 독대하면서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우리의 롤 모델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으나 정작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은 생각지 않는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 말씀을 우리 남편이,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본인에게 적용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 삼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변화와 성숙의 대상으로 삼아야 우리의 이웃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의 예배당에 있는 영국 국교회가 있는데 그 영국 국교회의 어느 주교의 묘비에 써 있는 말입니다. 묘비는 죽은 사람한테 써놓는 글이잖아요. 거기에 어떤 글이 적혀 있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분이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무한한 상상의 날개를 활짝 펴던 어린 시절에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다. 그런데 점점 나이가 들고 철이 나면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만큼 내 꿈은 점점 작아져서 우리나라만이라도, 세계가 아닌 우리나라만이라도 바꿔야 되겠다,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다. 그러나 또한 그것도 가당치 않은 일이었다.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죽을 힘을 다해 내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족들만이라도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슬프게도 내 뜻대로 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내 무덤에 누운 지금에서야 문득 깨닫는다.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내 자신을 변화시켜 본보기가 되었더라면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었으리라는 사실을, 그러면 그들의 변화의 용기를 얻어 우리나라를 좀 더 나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고 그것 때문에 온 세상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었을지 모르겠다. 결국 무슨 말입니까? 누가 변해야 된다는 겁니까? 내가 변했더라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정확히 말씀드리면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는 뭐 굳이 이분이 말 안 했더라도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변화시키고 싶은 대상은 바로 당신 자신이 되어야 된다. 이만큼 우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거 우리 너무나 인정하시죠?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말이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우리 별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변화의 시작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뭘 박으며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변화와 성숙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뿌리를. 뭘 내리는 것이라고요?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누구에게 내려야 할까요? 바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 환경이나 조건을 변화시키기 전에 보이지 않는 곳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인간을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나무에, 변화와 성숙을 위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나무에 우리를 비유하는데, 나무라고 해서 다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무는 반드시 이걸 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딛고 있는 이곳입니다. 뭘까요? 땅입니다. 나무는 땅을 잘 만나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가면 맛있는 뭐가 있습니까? 귤이 있습니다. 감귤. 맛있는 감귤이 통통하게 잘 큰 감귤이 있는데 그 감귤이 똑같은 땅인데도 옥토가 좋은 땅을 만나면 그렇게 맛있고 달콤한 귤이 생산되는데 척박한 땅에 심어놓으면 조그만 탱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탱자 여러분 먹어보셨죠? 쓰고 먹기도 힘든 고통스러운 그 탱자는 바로 땅이 좋지 않아서 생긴다는 거예요. 똑같은 감귤나무인데도 귤이 열리는가 하면 탱자가 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 두레마을에 견학을 오시는 분들이 요 뒤에 땅이 공터가 있는데 저기에는 뭘 할 겁니까? 물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도마도를 심을 것입니다. 도마도 한 그루에 5,000개 달리는 그 도마도를 심을 겁니다. 근데 아니 도마도에 무슨 5,000개가 달립니까? 여러분 경주에 가보시면 경주 입구에 투명으로 지어놓은 하우스에 실제로 도마도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한 그루에 5,000개가 달린 걸 제가 사진으로 꼭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못 보여드리네요. 엄청 달렸습니다. 나는 이 종자가 특별한 종자인 줄 알았어요. 도마도 이거는 이렇게 많이 달리는 종자구나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똑같은 종자인데도 어떤 데는 10개, 100개, 50개 달리는데 여기는 5,000개 이상이 달리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 달려 있느냐? 바로 땅의 문제인 것입니다. 땅을 잘 가꾸면 거창에 가면 포도가 2,000송이 한 그루에 달리는 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인터넷 지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네이버에 다음에 한번 검색해보세요. 2,000그루 나오는 그 포도나무, 그게 결코 종자가 다른 게 아닌 것입니다. 땅이 비옥하고 땅이 잘 되면 그런 곳에 그런 종자가 심어지면 그렇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이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면 거기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면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서 공급받지 않고 세상에서 우리의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들을 다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에게 뿌리를 내려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변화와 성숙을 위한 멋진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되겠는데, 그럼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오늘 우리가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7절 말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안에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뭐함이 감사함이 넘치게. 우리는 예수님께 뿌리를 내릴 때 흔들림 없는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자신의 머리나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조급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우리는 쉬운 길을 택하게 되는데, 마귀는 예수님께 뭐를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돌로 떡을 만들으라고 했어요. 이거는 과정을 무시하는 거예요. 기초 없이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지 말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마귀를 의지하고 순식간에 성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와 법칙을 따르지 말고 지름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 동두천 세목길에 둘레길이 5km, 7km가 있는데, 저는 5km, 7km 가다가 시간이 급해가지고 지름길을 택해가 중간으로 내려오다가 온갖 넝쿨에 그냥 몸이 다 상했습니다. 지름길로 확 내려오려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내려오면 괜찮은데 우리가 지름길을 택하다 보면, 과정을 무시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몸도 상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길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원리만을 따라 살기로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길은 한 가지 길입니다.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성경에 나와 등장하는 모든 인물 가운데서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심기운 나무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말씀을 직접 찾아보십시다. 이사야서 다음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077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아보십시다. 예레미야서 17장. 거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할 때에, 사람을 의지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입니다. 자, 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누구를요? 사람이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뭘 받을 것이라? 사람 믿고 육신을 믿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뿐만 아니라 6절 말씀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누구를 의지하면 그렇게 됩니까? 사람 의지하고 혈육 의지하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되느냐? 바로 그 7절입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길이 다 망하고 안 되는 것이지만, 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은 너무나 잘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는 소중한 말씀, 하나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신뢰합시다. 예, 죄송하지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믿으면 절대 안 됩니다.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어가지고 큰 코를 다칩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잘해주는 사람도, 뭔가 있는 사람도 결국은 나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왜?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고 서로 용기와 위로와 격려의 대상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아내도 남편도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과 의지의 대상이 결코 아니고 우리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의지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도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했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해서 그의 목숨을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은 2019년 9월 첫 번째 주일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역사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한번 보시면은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13절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시작.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인. 뭐의 근원이신요?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떠난다는 것은 바로 생수의 근원.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온갖 좋은 생수를 다 공급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고 멋진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수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을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다. 생수의 근원을 떠나고서는 어떤 일도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속 사람을 가꿀 때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뭘 가꾼다고요? 속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걸 가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이 많지만은 우리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속 사람을 가꾼다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짧은 시간에도 굉장히 가능합니다. 표정을 통해서, 새 옷을 통해서, 화장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그 사람은 변화시킬 수 있고 빨리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거울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너무 멋있게 생겨가지고 이 사람이 누군가 막. 비웃음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거울 볼 때마다 이게 누군가 이럴 때가 확 하고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얼마든지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바꿀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마치 정운을 가꾸듯이, 우리 둘의 자연마을에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다만은 매일같이 풀을 뜯고 가꾸는 사람의 집은 깔끔하고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렇게 하는 분들은 좀 엉성합니다. 왜냐? 하루 이틀만 놔둬도 금방 뭐가 자랍니까? 풀이 풍성해 자라가지고 들어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맙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정원을 가꾸듯이 날마다 이렇게 가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될 병은 육신의 질병이 아닙니다. 심령의 병입니다. 영혼의 병입니다. 영혼이 병든다는 것은 바로 우리 뿌리가 병든다는 것이거든요. 병은, 육신의 병이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생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육신의 질병은 병원 가면 다 고칩니다. 정형외과, 종합병원,
가면 다 고치겠지만 마음의 병은 병원 가서 고칠 수 없는 게 많습니다. 질병은 바로 마음으로부터,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받아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면 그 영혼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 마음이 우리 육신의 질병을 사로잡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속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우리의 질병을 치유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뿌리병입니다. 무슨 병이라고요? 뿌리병. 뿌리병은 당장 눈에 띕니까? 안 띕니까? 안 띕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그 정상으로 죽게 됩니다. 결국은 서서히 나무를 죽이고 우리가 나무가 병들었을 때 우리는 그 원인을 살펴보면 겉의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 있다고요? 뿌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두레국제학교 앞에 보강토로 이렇게 쌓아놓은 곳에 이 보강토가 이렇게 구멍이 나 있잖아요. 그 보강토 사이에 구멍이 다 나 있는데 그 구멍에 흙을 메꿔 놨으니까 거기다가 무궁화 나무를 쫙 심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쫙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그 무궁화 꽃이 우리 자연마을에 집사님 한 분이 무궁화를 쫙 심어 놨는데 어느 날 그 무궁화 나무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보강토 사이에 심었는데 그 뿌리가 시멘트에 닿으니까 그만 말라 죽고 말한 것입니다. 아니 멀쩡하게 이렇게 그런 무화나무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 뿌리가 거기 닿는 순간 이건 바로 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툴에 자연마을 그 뒤에 약초단지에 가면 트리하우스라고 나무 위에 집들이 있습니다. 그 트리하우스 그 위에 부분에 보면은 아주 우람한 소나무가 하나 쫙 서가지고 그게 다른 나무들을 딱 지탱하고 서 있는데 결국 그 소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왜 그 소나무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소나무가 죽었는지. 근데 나중에 그 소나무가 왜 죽었을까 다들 궁금했는데 알고 봤더니 바로 옆에가 아닌 약간 좀 떨어져 있는 곳에 콘크리트 작업을 했는데 그 콘크리트 작업이 결국 그 뿌리를 건드려 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그 우람한 소나무가 죽게 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병이 그 나무를 간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누가 그것을 일으키겠느냐. 심령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육체를 위한 건강관리는 잘하지만 영혼 관리를 위해서 신경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육체의 건강은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결국 영혼의 건강은 우리 마음의 육체와 모든 유익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영혼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 영혼의 문제, 이걸 잘 다스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지혜로운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영혼을 잘 가꾸는 사람이 지혜로운 성도입니다. 우리 둘의 교우들은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보이지 않는 내면, 보이지 않는 마음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에 보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많이 찾아보지 못한 제가 읽습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무슨 사람을, 속 사람을 가꾸는데 우리의 집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변화와 성숙을 위한 풍성한 열매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겉사람이 아닌 속 사람을 잘 가꿔야 되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남아있는데 변화와 성숙의 열매는 바로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뭘로 의지합니까?
말씀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속 사람을 가꿀 때도 뭘로 가꾼다고요? 말씀으로 가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것도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가꾼다는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냇물에서 생수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 생수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자로다?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뭐하리로다? 형통하리로다. 형통하는 사람은 바로 물가에 심기운 나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둘의 교우들은 그런 예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무리를 낼 수 있는 그런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탓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탓하지 마세요.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고 났는데 집안에 치즈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무슨 냄새요? 치즈. 화장실에서 나나 싶어요. 화장실 가도 안다고. 부엌에서 누가 요리를 하다 치즈를 했나 또 보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이쪽 방에 가도 저쪽 방에 가도 온 집안에 치즈 냄새가 가득해서 이 밖에서 치즈 냄새가 나는갑다. 밖에 나가봤더니 밖에서도 치즈 냄새가 가득한 거예요. 이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치즈 냄새가 많이 나는가 찾아봤더니 아무리 찾아도 못 찾았는데 알고 봤더니 할아버지가 낮잠 자는 동안에 손자가 코에다 치즈를 발라놓은 거예요. 코에 치즈를 발라놓으니까 화장실에 가도 치즈 냄새, 이쪽 방에 가도 치즈 냄새, 저쪽 방 안에 가나 밖에 가나 다 무슨 냄새? 치즈 냄새. 내가 문제가 있으면은 어디를 가도 다 문제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뭐 엄청 달라질 것 같지만 어제, 오늘, 내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김진홍 목사님 막 존경해가지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 김진홍 목사님 가까이 가서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거든요. 아이고 세상에, 그렇게 TV에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어머 저런 행동도 하시네.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왜 못합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변하는 내 속에서부터 그분이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보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중요한 거예요. 치즈를 발라놓으면 온 세상 다 다녀도 치즈 냄새 나듯이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는 바로 내 안에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을 바꾸는 일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 생각과 나의 마음속에 모든 걸 바꾸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내리는 영성을 우리는 대나무에게서 한번 배워볼 필요가 있는데, 어떤 농부가 자신의 농장에 대나무를 심고 기다렸습니다. 뭘 심었다고요? 대나무를 심었는데 그 첫 해에도 싹이 안 났어요. 보통 배추씨나 다른 것을 뿌리면 금방 나잖아요. 근데 이 대나무 씨는 1년이 됐는데도 안 나요. 2년이 됐는데도 싹이 안 나요. 세 번째 3년이 되면 나겠지. 3년이 됐는데도 안 나는 거예요. 4년째 기다려봤어요. 4년째도 안 나더라고요. 근데 5년째 싹이 딱 나는데, 싹이 나자마자 5년 동안 싹이 안 나던 싹이 돋자마자 6주 만에 17m나 위로 올라갔어요.
이거는 바로 중국 동부에 있는 모소라는 대나무 종자인데, 이 대나무 종자의 특징은 뭐냐면은 뿌리를 싹이 나기 전에 3, 4년 동안 뿌리를 내리는데 집중하는 게 바로 이 대나무의 특징이에요. 3, 4년 동안 위에 드러나지 않지만 밑에 뭐가 있다고요? 뿌리를 계속 넓혀가지고 뿌리가 충만했다가 싹이 나자마자 그 모든 뿌리로부터 자양분을 공급받으니까 17m나 확 올라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이 동두천 세목길도 겨울이면 얼마나 황량합니까? 이파리 다 떨어지고. 여러분, 겨울에는 이파리가 나무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잎이 없기 때문에 겨울에는 나무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밖으로는 활동할 필요가 없어요. 잎이 없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할까요? 밑에 뿌리에 집중하고 있어요. 뿌리를 충분히 단련시켰다가 봄이 돼가지고 싹이 올라오는 순간, 그때부터 막 순식간에 자랐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막 칡능풀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막 주변 길을 다 감고 난리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엊그제 돌아다니면서 가위를 가지고 이 칡능쿨을 뿌리 가까이서부터 팍팍 잘랐습니다. 팍 잘랐습니다.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렇게 막 난리 치면서 소나무를 감고 하던 뿌리들이, 칡능쿨이 뿌리 가까이 딱 하나씩만 잘라놨더니 맥을 못 추고 시들 싹 허물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막 활기를 쳤던 칡능쿨이 뭘 잘랐기 때문에? 뿌리를 잘랐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보이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뿌리병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이 변화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내 자신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는 그 비결은, 첫 번째,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붙들고, 말씀으로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가꾸고, 말씀에 깊이 뭐를 내려야 된다고요? 뿌리를 내릴 때, 저는 분명히 우리 동두천 두레교 교우들이 예수님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시작이 우리 풍성한 변화와 삶의 시작이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 멋진 신앙의 삶을 우리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두천 두레교의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말씀으로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가꾸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뿌리를 든든히 내려 우리 삶의 변화와 성숙의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